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 7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고귀한 인간의 본분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이 고귀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감하시고 맞다라고 그렇게 정말 자신에게 확신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그 고귀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니까 이 고귀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그러지게 하고 그리고 감추어지게 하고 그리고 묻히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행실과 그리고 습관들 그리고 이 정신들이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고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귀함을 잘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지를 원치 않으면서도 나 같은 게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비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죠. 자,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감추어버린 그 인간의 고귀한 본분과 가치를 잘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최종 목표를 가지시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제 제가 고귀한 본분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인 그 안식이라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채고 그리고 그것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제가 연초에 이제 10번에 걸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 아래 짧은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2번째 시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안식하셨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7째 날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7째 날이 거룩하고 복됩니다. 그러면은 단지 그냥 편하다 하고 쉬시는 게 그냥 거룩하고 복된 그것으로 만든 그런 계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행동 속에는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쉬셨다라는 그런 행동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잘 하시고 이제 딱 쉬셨다라는 말씀은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 그만큼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이다.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부가 석양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논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논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저게 다 나의 자식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내 거야 라는 뜻이죠. 그 애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서려 있는 그 농부의 고백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한 그런 기쁘신 감정 속에서 이게 다 소중한 나의 것이다. 사랑이 분명히 이 속에 잘 채워져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연결해서 이 소유를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를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족의 왕이시라는 선언이 이 안식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은 피조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소중한 것이고 내가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장차 또 완성되는 어떤 단계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만 즐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안식일로 또 부르세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시내산에 이렇게 군집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예요.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험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의는 그렇게 험악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초청되었고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잘 그때 당시에 배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종교 사회 속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할 때 신은 일하지 않는, 쉬는 높은 존재. 그러니까 높은 존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래, 하위에 있는 인간은 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존재, 노동의 존재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것이 고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그 인간다움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고대 종교의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태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나의 백성들은 나의 안식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일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우대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안식일에 들어와서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안식일에 들어오는 백성들을 신과 같은, 즉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이제 한 자유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배우고 거기에 고착되었던 노예의 정신과 노예의 방식과 습관들, 이렇게 그것으로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있었죠.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다스리라.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인데, 또 인간이 또 다스립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다스리심을, 워낙 크신 분이잖아요.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해야 할 그 다스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해달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포개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본분으로 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인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피조계를 잘 돌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스림의 일을 함으로써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못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다스림으로서 정말 진정한 다스림의 그 주체로서 인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분을 말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지구가 얼마나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몸살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파하는 이 지구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뭐래도 우리가 전문가를 좀 초빙해다가 듣고선 뭔가 하나라도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셔서 우리의 선물로서,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으로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고 해야 되는 그런 다스림의 본분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의 본질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니고 다스리는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 하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냐 하면, 나는 계속 노예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걸려가지고 처형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 것으로 처형을 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처벌이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배운 그 노예의 정신과 노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토록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안식일로 부르셔서 일하지 말고, 자, 이것을 찬양하자. 그리고 나를 기억해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걸맞는 일인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그것을 지금 알고, 그리고 남은 6일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에까지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삶은 죽음이야. 노예의 삶이 뭐야? 죽음 아니야? 죽는 거야, 그거 바로.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가끔 한 번씩 있는 사건입니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 그냥 교회 역사 속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에서 누려야 할 인간, 회복해야 할 본분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 새롭게 규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이런 본분을 얻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고 기뻐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해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성취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하게 해주겠다. 내가 인간의 그 고귀한 본질과 본분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쉼은 육체적인 안식, 육체적인 쉼만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제 앞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에 대해서 파헤쳐 본 대로 인간은 노예 정신, 노예 방식, 노예 구도 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장 비슷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과 주변과 또 우리가 맡은 일들, 직업, 학업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잘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워서 주체적으로 가꾸고 그리고 보살피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신께서 만나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많이 있었죠. 또 거기에 또 빌붙은 많은 권속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곤경과 그 시련에 막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낮은 계층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즐거워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 안식의 정곡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긴 하는데 맴도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어떤 그 높은 권세나 아니면 물질이나 거기에 속박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속박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종교나 아니면 전통이나 사상에 속박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그죠? 그 인권을 박탈당한 그런 신분에 속박되어 있거나 다 보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속박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1장, 오늘 읽으신 본문이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네,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실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좀 물어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막 흔들렸습니다. 또 장터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장터에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정말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겉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지금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휘말릴 수밖에 없고 어디론가 속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대상인 뭐 벳세다 그리고 또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뭐 이런 그 도시들을 명명해서 이제 심판을 또 선언을 하시고요. 지금 다 이게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경중이 있지만 그게 다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의 일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속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박이 되어 있어서 창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휘말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조급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으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자기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 같은 그런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예측을 하면서 현실화하면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소설가도 되고 뭐 시인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 너무 빗나가는 거죠. 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충실하게 해내면 그 이상 칭찬받을 것도 없고 그 이하 야단 맞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쫓김, 속박된 노예의 그런 그 근성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거를 자꾸 더 벌려가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참 인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린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이런 모습은 죄에 함몰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의 뜻을 간파한 사람이라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 나와서 자신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참 가치와 참 인간다움의 자각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것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겉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자유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막 그 배우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예의 방식과 노예의 정신이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기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고, 그리고 안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날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변종이 자꾸 일어나듯이 이 중독과 집착에서도 변종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놀라운 힘이 인간의 그 창조성을 놀랍게 막 발전시켜요. 완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만족에 속박된 노예로 살다가 마치는 것. 그런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처럼 회의하고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장터의 사람들처럼 진짜 슬픈 것을 보아도 슬프지가 않아요. 진짜 기쁜 것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모든 삶의 방향과 노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진짜 슬픈 것, 진짜 기쁜 것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정치해요. 다 그렇게 교육해요. 다 그렇게 즐겨요.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옳든지 그르든지 별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손해예요. 이러면서 스스로 속박의 족쇄를 차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 쉼, 인간 본질과 가치의 회복을 맛보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안 나가는 거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근데 쉰다라는 게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하고 벌써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면 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쉬는 게 뭡니까? 내일 더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쉼의 본질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쉼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이라는 그 피상적인 이해 속에서 더 열심히 좀 바꿔서 말하면 더 노예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쉰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배울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또 배웁니까?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거 뭐 배울 거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게 뭡니까? 하고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감동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사인, 옛날 사인 24년 됐는데 띄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요. 와, 이게 얼마나 딱딱한 본드를 사용했는지 그 풍파를 맞으면서도 24년 동안 이게 삭지를 않은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은 공구의 장인 아닙니까? 더 찡하는 그 멀티커터라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쫙 하니까 이제 벗겨지는데. 그래서 뭐 송 집사님도 도우시고 백 집사님도 도우시고 뭐 다 도와서 그걸 뜯어냈습니다. 뜯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 멍에 매는 법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 노예의 정신과 방식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
그런 우리의 모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본분과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산 주체적인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신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우리가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이제 내 안에서 두 대조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도 좋고 나의 무슨 꿈도 좋고 모두 좋아요.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짓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맛도 보게 되는 그런 참 안식의 사람으로서 참 인간됨이 내 안에 또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우리와 늘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선택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맡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그만큼 너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와 같은 그런 의도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잘 다스리고 그 소유를 잘 즐기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 없고 그것 말고 다른 거 원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 한 가지만을 원하시면서 그거를 선택하게 하시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우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고귀한 인간의 본분이 있습니다.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매달리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누구도 겉으로는 폭풍과도 같은 변화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지만 내면으로는 그 아무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진실한 변화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의 참 의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의 길, 이 축복의 길이 활짝 성도님들 모두에게 열릴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수고하고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극히 소중하고도 중요한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안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의 참 의미를
실현해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